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사적인 부분, 가정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일반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이 정말 어떠한 공동체냐? 바로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정을 세상의 제도라든지 무슨 가족 제도라든지 무슨 혈연의 문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단위 이런 차원으로 가족을 봐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영적인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는 항상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니까 항상 마귀는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정을 깨뜨리려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정은 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한 얘기가 가정이 위기에 있다. 가족들이 이제는 숫자도 줄고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이혼율도 높고 제대로 가정이 만났다 헤어졌다도 수시로 하고 무슨 동성 가정 이런 건 더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오늘날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도 결코 우리가 어떠한 동화 속에서 보는 화목한 즐거운 나의 집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조차도 결국 오늘날만 가정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가정은 위기가 있다. 일전에 아시던 그 권사님도 남편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고요. 부인은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예요. 근데 교수니까 보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생활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그게 유일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함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다 문제 있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고 왜 있냐 이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니까. 마귀가 늘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늘 이렇게 가정의 위기를 겪는 것은 가정 자체가 영적인 싸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문제 있을 수는 없는데 왜 다 문제 있느냐?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영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마귀가 언제 어디서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지키고 온전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해서 믿음과 신앙이 전해지는 공동체와 성소로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다. 이것은 단지 내가 우리 집안을 번성케 하고 수신제가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과제라는 거죠. 영적인 숙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이 위협받는 일은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도 처음에 하와와 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교제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와가 그만 또
뱀에게 넘어갔는데 또 그 하와에게 또 아담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붕괴되고 원죄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노아라든지 그 가정도 얼마나 아들들하고의 그 갈등들, 그리고 아브라함도 더 말할 것도 없는 그 사라와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갈등,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의 그 리브가와의 그러한 또 이삭의 무지 속에서 벌어진 갈등.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레아가 나오고 라헬이 나오고 12 아들의 죽이기까지 하는 형제들을,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가문의 문제 출발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건 당연하다.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으로 해결하거나 무슨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다윗도 그 영광의 추락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인데, 이것은 그 이유가 더 사실은 위험했던 거고요.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지금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끄러운 일로 왕궁에 들어온 그러한 여자가 나중에 태후가 돼서 후사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원래 다윗의 첫 정실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갈은 다윗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너무 왕의 딸이니까, 곱게 자라니까 다윗은 목동 그 천한 그러한 가정 배경하고 늘 사울의 딸로서의 그러한 그 도도함을 미갈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윗이 법궤가 옮겨지는 것에 기뻐서 그냥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릴 적에 그 순수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미갈을 정실 왕궁에서 삭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들어오는 거죠. 어디 감히 밧세바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나왔을 적에 만일 미갈이 그래도 정실왕을 버티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압살롬도 있고 훨씬 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망쳐지게 된 것은 결국은 다윗이 왼쪽으로 뭐가 빠지는 왕이겠습니까? 가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후반기에 쇠락된 통치 후반기의 쇠락은 이방 후궁들과의 혼인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은 그 어머니 밧세바도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냥 한두 명 데려오는 당시에 왕들의 외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어서 묵인했다 할지라도 막 수없이 들어오고 그들의 종교를 또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에 솔로몬을 지도할 수 없었던 밧세바의 가정의 붕괴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결정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단순한 가족 제도나 사회 제도나 자녀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가정 문제에 대하여 그
정답과 명확한 기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말 절감하면서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구나. 그냥 두 남녀가 서로 좋다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경제생활을 해서 자식 키워서 십자가 보내 그게 가정이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구나. 그럴 때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서 부딪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가족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가족이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묵상하고 실천하려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날 가족의 많은 문제는 저절로 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족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도록 하는 일에 결국 우리는 애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족이란 이름 아래 엄청난 갈등과 분쟁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정말 가족을 불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그러한 폭력과 많은 그러한 마귀의 역사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파괴하고 깨뜨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일전에도 말했지만 심청전이라는 옛날 그 전설을 오늘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봅니까?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생 구만리가 된 딸내미를 갖다가 팔아서 그 희생시킨다? 그게 무슨 가족이냐 이거. 그거는 남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사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끔찍한 일들, 왜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가족들을 죽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놓으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이러한 비가족적인 모습에 다 포기하고 그래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포기하지 말아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야말로 내 모든 걸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더 깊은 지혜를 구하고 깊게 지혜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 깊은 지혜. 정말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다 풀어지고 다 그냥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믿는 가족들,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가족은 그거야. 맞지만 불신자들이 있는 가정은 아직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는 내 마음을 다 놓으면 안 돼요. 다 그냥 풀어서 다 약점도 그냥 다 보여줘 갖고 죽도 밥도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기는 나의 영적인 전쟁터야. 나 여기 싸움이야. 물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서
끝까지 내가 깊은 지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깊은 지혜, 하나님, 제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어떻게 지키고 세우고 내 삶을 질서를 잡아야 됩니까? 분명하게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반드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정말로 왜 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어디까지 선을 딱 긋고 분명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깊은 지혜, 그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신도 이미 내적으로 다 많이 무너져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인 것밖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수렁에 그냥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깊은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에서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야지.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도 쉽게 그냥 나 몰라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그냥 그러한 모든 삶들을 통해 내 눈이 넓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굳건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그 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이 뭐냐 했을 때 주신 답이지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가족인 거죠. 고로 여기에 교회가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웃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 믿음의 하나님 하나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곧 내 가족을 확장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참된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곧 하나님의 자녀, 나의 그러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삶을 나누면 바로 그때의 진정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가족이다. 그러한 마음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값 주고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피값의 대가다. 그렇게 가족으로 여기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사랑으로 나누고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하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부딪힐 때마다 맞아, 내 가족을 넓히는 거야 라고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러한 바로 마음속에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약해지면은 새 가족이라 안 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두지 말고 정말 내 가족처럼,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좋은 점은 서로 가족처럼 여긴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 맺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밥 먹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고 정말 진정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그 길을 가야겠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에 맞는 그러한 기준에 맞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뜻을 정말로 분명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부터 내가 해 나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자를 것은 자르고 단호하게 할 것은 단호하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의를 세워나가고 그 의 속에서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러한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싸워나가는 그것이 진정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교제하는 모든 사람은 곧 가족입니다. 선교는 바로 가족을 확장하는 것이고 새 가족을 새롭게 우리들이 서로 사귀고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들 지켜나가서 우리가 많은 선교의 열매를 가족을 확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의 길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가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울고 웃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몸담은 영적인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고와 노력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날로 더욱더 확장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